믿어야 해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니까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읽으면 받았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붙잡지도 않고 믿지 않았다, 헛되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헛되이 믿었다는 얘기는 믿지 않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데 구원 받은 줄로 착각하고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 안 읽죠. 예전에는 그 애양원교회 손양원 목사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그 교회 어떤 목사님이 부흥에 갔다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예배를 시작했는데 성경책을 얼굴에 받고 있더래,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못 봐. 그러다 보니까 점자 성경인데 손이 다 문드러졌으니까 이걸로 촉각을 쓸 데가 없는데 유일하게 남은 촉각이 입술 촉각.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대고 입술을 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상에서 내려다 보니까 성경책이 얼굴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성경 안 읽으시죠? 그 정도 돼야 성경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되겠어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요? 예, 성경대로 믿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북한에는 이거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 공개 처형 당하거나 죽을 때까지 수용소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북에 갔다 오신 분들은 쫓아다니는 관리인이 있는데, 감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잠깐 화장실 가거나 뭐 한 몇 분 사이 빌 때 주변에 다가와서 말 걸거나 그게 성경책입니까? 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 달라는 뜻으로 알고 몰래 주면은 이것을 옷 속에 품어가지고 가지고 갔다는 그런 간증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 선대 때 들은 복음의 역사는 있는데 성경책은 지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조선 사람들이 왕래할 때 성경 얻으면 하나님 얻은 것과 같은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요. 정말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각처에서 북한은 성경을 왜 못 읽게 할까요? 각처에서 모슬렘들이 불교, 회교, 공산권 이런 데서 교회를 왜 폐쇄시키고 목사를 왜 죽이고 왜 성경책을 불태울까요? 이유는 제가 답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에 답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약속이 성취될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쉽게 주어져 있고 미스 미디어들 때문에 성경 읽는 시간이 거의 없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성경대로 살려면 거룩한 왕따가 될 확신, 자신이 있어야만 성경대로 살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단에서 한국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전 세계 선교사들이 1000여 명가량 뉴욕 퀸즈 한인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금요일까지 KWMC 코리안 월드 미션 카운슬 협회에서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 모이다 보니까 중고등부 자녀들도 따라오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별도의 교육관에서 또 MK 수련회, 미셔너리 킷, 선교사 자녀를 MK라 그래요. MK 자녀들 수련회를 했는데 MK 자녀들이 외국 살면서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동양인으로서 그리고 또 세상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이중적 자기 정체성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이렇게 울고 우울해하고 타락하고 이러는 MK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한 40명가량 모였는데 그 아이들 앞에서 똑같이 과정에서 자라온 저희 딸도 그렇게 자랐는데
아이에게 대회본부에서 간증을 부탁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이 제 아이라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6살 먹은 청년이 MK로 지나왔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배울 것,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한 10분 되지만 제 설교를 10분 줄이고 이 간증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뉴욕 맨하탄에서 이커머스 오퍼레이션 애널리스트로 근무 중인 사회초년생이고요. 며칠 전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진짜 아주 간발의 차이로 진짜 큰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근데 무사히 다치지 않고 피하자마자 든 생각이, 와, 하나님께서 내가 간증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셨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깊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면, 저는 유럽 그리스 아테네에서 집시 선교 사역하는 가정에서 3남매 중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MK로 지냈던 시간은 저의 첫 10년밖에는 되지 않다고도 할 수 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매주 일요일에 저희 가족 스케줄이었습니다. 아침에는 그리스 현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전에는 한인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선교지로 가서 집시 사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거의 매일 저녁마다 가족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8살, 9살이었던 저는 항상 마지막에 가족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잠이 들곤 했죠. 처음 적응했을 때는 그리스 초등학교에서 저 끝에 사진 보듯이 유일한 동양인이어서 중국인이라고 놀림받고 그러면서 울었었는데, 나중에는 다 친해지면서 친구들이 이제 젓가락질을 사용하는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그거를 연습해와가지고 자랑하기도 했었죠. 제가 기억하는 그리스에서의 삶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던 것 같아요. 집시들을 가르쳐주고 또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직접 짓기까지 하시면서 부모님이 열정적으로 섬기시는 모습, 그리고 선교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면, 2009년 여름쯤 안식년으로 가족 다 같이 한국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빠가 개척을 하게 되어서 그 이후로는 한국에서의 삶을 새로 적응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에서 자란 문화적 배경 때문에 너무 눈에 띄는 소위 나대는 아이로 인식되어서 왕따를 당할 일도 있었죠. 그리고 점점 한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소심한 아이로 자라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 자녀로 자라면서 더욱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었어야 했죠. 목회자 자녀, 그리고 막내로서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신경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은 없었고,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하지만 조금은 단편적으로 믿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기독교 국제학교를 다녔기에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삶에서 크나큰 흔들림은 없었기에 그냥 무난하고 얌전하게 신앙심을 잘 키우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까 신기했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아져 더 길게 기도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 넘어오면, 그 이후로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하면서 미국 뉴욕이라는 또 새로운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부모님의 보호 밖에서 대학생 그리고 사회인이 되니 삶의 난이도가 갑자기 확 어려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시험에 쉽게 들고, 그러다가 또 기도하고 성경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치만 나 자신으로 중심된 삶과 죄로 인해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수록 그래서 점점 더 멀리 달아나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이 자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럴 깡도 없을 뿐더러 점점 달아나려고 하면 할수록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쉬운 선택을 내버려두고 내 욕심으로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제 나이에 비해 제가 매우 성숙하고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끔 제 스스로는 너무 바리새인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뭔가 자유로운 신앙인보다는 이 다양한 법과 덕목에 사로잡힌 느낌으로 작은 죄의식들 하나하나가 저를 옥죄오면서 힘들게 했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선택할 때마다 제가 만든 선택과 길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가끔은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과 아픔 또 성장통을 겪게 되면서 더욱더 성숙해진 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길이 나 혼자 힘들게 가려고 했던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아주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정말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의지했던 베프 친구들이랑 멀어지는 계기가 생겼었어요. 근데 멀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기독교인이어서 가지는 사상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거의 항상 기독교인들과 둘러싸여서 자랐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는 인지를 해본 적이 어리석게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신앙적 이야기는 전도하고 강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저의 삶을 나누기 위해서는 기독교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었기에 저도 모르는 새에 언제나 기독교의 사상이 드러나는 대화를 했었던 것이죠. 그 친구들은 저를 친구로서는 좋아했기에 굳이 불화를 만들지 않고 불편함을 참으면서 넘어가고 계속 저랑 친구를 했었는데 최근에 처음으로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생각지도 못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배신감도 들었다가 친구들이 그리고 조금은 이해도 됐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슬픈 마음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저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잠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가지며 또 언젠가는 전도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친구들에게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 계기로 사실 그 친구들이랑은 잠시 거리를 두고 멀어지기로 했지만 저는 이 모든 게 너무 하나님의 계획하신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전체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딱딱딱 끊어졌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지만 이 계기로 많은 교훈을 얻고 앞으로의 미국에서의 생활을 분별력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직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하는지는 완전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붙잡으면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스스로의 죄의식에 빠져서 자유하지 못했던 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이 힘든 세상에서 보호받고 있는 기분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효율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서 그 상황 속에서는 순간적으로 불안하고 슬플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랑하고 있다고 믿으니 요즘은 아주 평안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어쩌면 뻔한 저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인생은 기쁠 때, 슬플 때처럼 감정과 상황이 정말 그 파도가 위아래로 휘몰아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기에. 그리고 안타깝게도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점점 더 자라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치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너무나도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정말 그 한 명 한 명을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깨어있는 자로서 나의 삶을 단단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면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이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괴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지금 뭐 행복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고 느껴져도 이 모든 주권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를 스스로 사랑하고 또 주변인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100명 가운데 3명도 교회를 안 다녀요. 당장 그렇잖아요. 목사님 자녀 가운데도, 장로님 교회 직원들 자녀 가운데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다니는 사람은 극일부예요. 그렇다 그러면 한국 교회 그림의 지형도를 예견할 수 있지요. 그래프화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 교회 10년 뒤, 한국 교회 20년 뒤에 그림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저기 26살 먹으니까 앞에 앉은 애들은 16살 때에 좌우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인데 10년의 세월의 차이가 있을 텐데, 10년 앞서 겪었던 정체성에 관한 혼란스러움, 그리고 세상, 만만치 않은 세상과 함께 성경이 자기를 버텨줘야 되는데 성경은 안 보이는 소프트웨어 부분이고, 보이는 하드웨어 부분은 돈, 권력, 부잣집 자녀애들, 럭셔리한 삶, 비싼 사치품들의 명품 비싼 것들을 둘러가지고 사람을 기죽이고, 식당 가도 짜장면, 국수 사 먹어야 되는 것과 그냥 100불, 150불짜리 스테이크 먹는 아이들하고 와인잔을 기울이면서 교제해야 되는 그 연령층의 이 시대의 아이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믿음되게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 문제는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한 왕따가 되지 않으면 성경대로 살기 어렵겠다. 그리고 성경대로 산다는 뜻은 내가 거룩한 왕따로 살기로 결심한 삶이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강물에서 놀던 물고기가 계속해서 물이 내려가는 길이 편하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수용이 돼서 내려가니까 계속 내려가면 나중에 바닷물 만날 때까지 날아가면 쩔어 죽습니다. 소금물에. 싫어도 거꾸로 역류해서 올라가야 돼요. 세상이 좋은 대로, 물질이 편한 대로, 이기적인 욕망 모든 사람이 가는 대로 세상 물결 따라가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향을 선해서 저천성을 향하여 성경대로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첫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좀 안타까운 느낌이 하나 번뜩 들었어요.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지만 내가 그 지혜를 지혜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깨림직하고 똑똑한 헬라 철학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 그리고 고린도서 1장에 바울이 시대적 전도를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있다는 거지 내 것으로 소유했냐 안 했느냐는 여러분 각자의 자유의지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은 내 토막으로 교훈의 책이고
책망의 책이고 바르게 하는 책이고 의의 길로 가도록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려하지 않으면 교훈과 책망이 있어도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지 뭐 나만 그렇게 죄짓고 사냐? 다 그렇잖아.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책망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가는 길은 교회를 나와서 성경을 읽고 있지만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요. 세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고 은혜를 알고 말씀대로 교훈 책망 바르고 의로 교육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할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손에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복 얘기할 때 주로 구약의 신명기 28장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전반부 14절까지는 복이고 15절 이후는 저주가 나오죠. 그 1,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성경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성경을 듣고 성경대로 지켜 순종 행동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그렇죠. 청종은 듣고 순종을 청종이라 그래요.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은 것을 실천할 때 청종 그렇죠. 순종할 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대한민국 오후 시간에 제가 그림으로 세브란스와 이화병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대한민국도 참 어렵게 살았어요. 140년 전에 선교사가 왔어요. 학교 짓고 병원 짓고 하면서 이렇게 개화가 되었어요. 세계 모든 민족, 특별히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이 16세기인데 1611년에 영국의 국왕 제임스가 성경을 영국 사람 손에 다 주기 위해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를 어려운 것을 학자를 불어서.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흠정력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엄청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영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지금까지 고수하는 것,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고수하는 전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국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의 하나가 뭐예요? 왕이 찰스 3세인데 대관식 할 때 성경에 입 맞추는 게 대관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성경대로 다스리겠다는 거죠. 성경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죠. 키스했다는 것은 뭐죠? 나의 유일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으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퓨리탄들이 건너가서 세운 1620년도의 미국은 애브라함 링컨이 최고의 16대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초등학교도 아니죠. 졸업 못했죠. 9살 때 엄마가 죽을 때 성경책 주고 죽었는데 그 성경책 읽고 대통령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될 때 엄마의 성경책에다가 손 놓고 대통령 선서해서 성경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지금 저 친구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안 좋아하죠. 좀 사람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성경 2개에다가 포개서 올렸는데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애브라함 링컨 자기 엄마한테 받아서 그때부터 얹었던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에 선서하고 성경책에 입맞추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전통을 제가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에 인용하지만 so what? 그래서 너 찰스 3세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트럼프 너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규정하실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처치 멤버, 교회 다니는 사람, 그 교회 목사래, 그 교회 장로래, 그 교회 집사래, 처치 멤버를 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이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누가 천국 가느냐? 교회는 왜 다니느냐? 직분 달라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다. 세례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되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의 과정은 입문이 필요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다시 거듭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세인트, 그래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는 것들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초록색 글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누가 살아계셔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요. 그래서 믿음으로 삽니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할 때 헬라어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두 가지를 씁니다.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와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다나토스라는 뜻은 한국말로 직역하면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즉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데 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요. 분리가 돼요. 돌아가셔요. 그러면 이건 죽습니다. 그렇죠? 또 육적인 죽음인데 이 흙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흙 자체 본연 이 재료가 흙이었으니까 본래적으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 둘 다 똑같은 단어인데 죽음이란 단어를 쓸 때 두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는데 아직 육이 흙이 분리가 안 된 상태로 영혼이 있으니까 사는 줄 아는데 탕자가 집 나갔다가 허락 다 소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니 집 나가서 돈 쓰고 창기와 함께 놀다가 돈 쓰고 돌아온 거지 그게 죽었다가 돌아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끊어졌단 말이에요. 형이 돌아와서 씩씩거리니까 형한테도 아버지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잖아. 사대교회에 편지합니다. 너 행동을 보니까 목사라고는 하는데 천국은 못 가. 이렇게 써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행위를 보니까 너는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 죄송한데 대한민국 목사의 50% 이상이 지옥 갈 거로 저는 느껴져요. 저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성도들 더 말할 나위 없을 거지. 일런지도 몰라요. 교회 50년 다니고 지옥 간 사람이 50년 다니고 천국 간 사람보다 숫자로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예견합니다. 제 예견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주장을 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추어치 멤버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Born again saint. 죽을 영혼이 다시 살아서 삶이 거룩해지고 성경대로 살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는 아무나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깎이고 거룩하게 되고 점과 흠이 없이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중생에서 성결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은 죽었을 때 세인트만 갑니다. 죄인이 천국 가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이 옵니다. 천국은 의인이 갑니다. 그래서 born again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면 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믿음,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육신대로 끌려다니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대로 시키는 대로 마귀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이 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요.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힘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요.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핸들을 여러분이 잡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조수석으로 내려앉으시고 여러분의 차의 운전수는 주님이 되셔서
이 차가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해야지 평생 주님을 모시고 살아요, 내 옆에. 근데 조수석에 앉았기 때문에 결국 종착역에 도착해 보니까 주님 모시고 딴 데 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데 안 가고 내가 원하는 데 가서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내 차에 주님 모시고 가니까 안전하리라고. 이건 뭐예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하나님.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건 부적이에요. 기독교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적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타파하셔야 됩니다.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래서 살리셨어요. 첫 열매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실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거 다 제가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 거 헛발질하는 거예요. 이거 자살고라는 겁니다. 돈, 시간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유희를 즐기세요. 인생을 즐기세요. 왜 주일날마다 예배당 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교합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속은 거예요. 믿음이 헛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천국은 의인만 갑니다. 교회는 죄인이 올 수 있어도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비나이다 기복신앙이 교회 다니는 이후의 전부라면 속았다, 불쌍하다. 그래요. 멍청이 바보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예수쟁이들 보면 얼마나 한심스러웠어요. 안 한심스럽습니까? 예수 안 믿을 때 예수쟁이들 예배당 간다는 것들 얼마나 한심스러웠어요. 맞잖아요. 그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진짜 불쌍한 사람들, 바보 멍청이들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열매가 마지막 끝물 열매까지 다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의 삭새 사망의 결과를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인이 모든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래요. 죽으심을 본받는다. 본받을 게 없어갖고 죽으심을 본받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주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그게 주의 죽으심을 본받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다음 달의 삶, 내년의 삶, 모든 삶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되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 그러면 야, 죽으면 끝이야. 무슨 부활이 있어. 내일 죽으면 끝인데 오늘 먹고 마시자. 엉뚱한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의 융자를 냈어요. 띄어먹고 그냥 도망다니다가 살면 100억을 누리다 살 거 아니에요. 왜? 100억 어디 노동해서 빚 얻을 필요 없잖아요. 빚 얻어가지고 그걸로 살고 죽는 거예요. 왜? 천국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영생도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인생을 허무하게 니힐리스트로 쾌세라세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90% 사람들은 그 멘탈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빚 내는 것도 능력이야 라고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깨어서 성경대로 사십시오. 의를 행하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기 때문에 이 설교를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래서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교리는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알아요. 막 달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퀴즈하면 다 맞춰요. 성경 교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윤리로 전환이 돼서 사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이웃생활 속에서 믿음이 증명이 돼야 돼요. 교리는 윤리로 연결되고 신앙은 생활로 연결될 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만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설교만 뺀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돈 쓰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아내와의, 가족과의, 친구와의 삶 속에서 너가 어떻게 살다가 와서 지금 설교하고 있느냐, 그 설교는 잘한다. 너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 무릎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내가 가는 길은, 내가 말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속일 수 있어요. 나도 스스로 나를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요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만드는 길은 성경대로 사는 거라고 써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사람,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 성경대로 살아서 성경대로 천국 가는 복이, 그리고 성경대로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의 삶을 가장 영육간에 건강하고 풍성하게 사는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 또 찾아오셔서 우리의 머리를 등을 쓰다듬으시면서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분깃 가지고 나가 창기와 함께 살림을 탕진했어도 또 넓은 가슴으로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아라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또 돌이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사는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시는 은혜 기억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님, 은밀한 가운데 각자의 필요를 따라 영육간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채워주심이 우리의 오락을, 우리의 사치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거룩한 선한 사업에 부여로운 종들로 쓰임받는 일에 재화 용육되도록 우리 하나님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